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창피하거나 불편하거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새겨볼 말씀은요 14절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의 말씀 창피하거나 불편하거나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이제 결혼 소식을 알리신 분이 계시죠. 지난주에 소식을 알렸는데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을 이미 출가시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언젠가는 할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이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건 이 두 개의 세계가 만나서 충돌하는 빅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결혼해서 사는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먼저 동거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수월하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행정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두 사람이 함께 한 지붕 안에 산다는 건 세계가 충돌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이 결혼식이라는 엄청난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같이 사는 것도 힘들지만 결혼식이라는 어마어마한 좁은 문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저희도 독일에 있다가 한국으로 가서 식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준비할 거는 많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준비하시느라 어쩌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내려서 픽업을 당해서 예식장으로 바로 갔어요. 가서 체크를 해야 된대요. 홀은 어떻고 이런 거 하느라 예식장으로 바로 가서 거기서 체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인가 있다가 맞나요? 하루 이틀인가 있다가 일주일인가 있다가 바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초췌한 상태에서 분장을 잘 해주셨지만 사진을 찍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 또 바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준비는 짧아야 문제가 없어요. 이 결혼식이라는 좁은 문의 관문을 통과할 때 그 준비 과정이 이제 앞으로 하실 분들은 잘 들으세요. 준비 과정이 길면 문제도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 그냥 짧게 준비해서 팍 해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그 과정 중에 소위 말해서 파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길게 오래 준비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 갈등도 생기고 반지 하나 맞추고 옷 하나 맞추고 하는 그 과정, 사진 촬영할 곳 맞추고 정말 이렇게 서로 다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는 짧고 간결하게 해서 그런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결혼식에 관해서 이제 등장을 해요. 어디든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죠. 먼저는 만찬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국가적 행사에도 이 만찬을 어떤 식으로 어떤 음식을 이렇게 차리느냐에 따라서 해외 어떤 요직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기자들이 그걸 막 찍어서 막 실컷 보도를 하죠. 그리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그 드레스 코드를 입느냐에 따라서 누가 무슨 옷을 입었다더라 하면서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이 또 잘 팔리게 되고 막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영화인들이 연예인들이 연말에 이렇게 시상식 할 때 막 옷을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디자이너가 했다더라, 어디 메이커를 하더라 하면서 이제 불티나게 팔리게 되는 거죠. 또 그 만찬에 누가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찬의 레벨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누구는 초대받지 못했다, 딱 그러면 대본에 말이 나오게 되죠. 그 가스트게버랑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랑 무슨 안 좋은 게 있나 보구나. 이게 흔히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G20, G7 이런 거에서 세계 정상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G7 안에 들진 않지만 이렇게
그래도 중요한 국가 수석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하면 가면 또 우리가 초대받았다 하면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는 걸 봅니다. 이래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사안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만찬과 의복과 그리고 손님. 우선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을 한번 보실게요. 사람들을 초대하고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야 만찬을 어느 정도 준비할지를 감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장을 보내고 그 초대를 답을 언제까지 주세요.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만찬을 준비할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오늘 비유로 드신 그 본문 속에서도 어쩌면 그러한 초대장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겠다라고 사인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차 종들이 가서 어떻습니까? 이제 오시겠습니까? 라고 또는 모시러 이렇게 간 거죠. 하지만 반응은 싫어요. 처음부터 나는 아니에요 한 것이 아니라 전통상 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고 마음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시하고 자기 일들을 보고 심지어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제 좋은 일이 있어요. 정말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전까지는 내가 여력도 없었는데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누군가를 초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온다고 그래요.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안 되겠어. 만약 그렇다면 그 초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많이 우울하겠죠. 내가 무슨 실수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도 이렇게 내가 그 일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보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생일 초대할 때 그저께 이제 이서 생일 파티를 했거든요. 예민해요. 어떤 애는 왜 나는 초대 안 했냐고, 나는 너 너무 좋아하는데 왜 내 초대 안 했냐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죠. 모두가 어디 가서나 환영을 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으면 당연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목회 초기에 어느 교우분의 생일에 초대를 받았어요. 생일 초대를 받았어요. 당연히 가는 게 맞죠. 근데 핑계를 댔어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고. 근데 사실 그 참 이유는 그래도 생일 초대를 받아서 가는 거니까 선물이라도 사갖고 가든지 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빈손으로 못 가겠더라고. 어떻게 생일 초대를 받았는데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형편이 안 돼서 핑계를 대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고 안 가고 말았어요. 너무 친한 사람이지만 나 두껍게 빈손으로 가기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서운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서운하죠. 그렇겠죠. 생일 초대했는데 또 안 오면 당연히 서운한 거야. 제가 잘못한 거죠. 이제 그때는 자존심이 워낙 셌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선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여력이 안 되면 또 나는 목회자니까 가줘서 같이 기도해주는, 속으로 기도해주는 마음만 있어도 좋은 걸 수 있겠구나. 나의 창피함을 무릅쓰고서라도 가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좀 연결지 못해서 그러지 못했었어요. 그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정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들은 왜 임금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초대한 그 자리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몇 번이나 권유하고 찾아가고 했는데 돌아도 보지 않고 그 정도로 싫어했을까요? 이 결혼식의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녀들의 연합입니다. 그 잔치 하객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단순한 하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자녀들 간의 연합에 초대를 받은 거죠. 당신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귀빈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고 귀빈으로 초대받았는데 처음에 생각할 땐 거기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도 많고 한데 거기에 초대받아서 가는 거는 불편하고 힘들고 창피하고 그럴 것 같아요. 괜히 그런 삶에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판단이 섰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저는 거부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부한 사람의 입장일까요? 아니면 초대장을 가지고 간 그 종의 입장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러 가는 종으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봉변을 당할 수 있지만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시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삽시다라고 초청하러 가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지만, 먼저는 우리도 그 초청에 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도, 남한테가 아니라 너도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살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거절을 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른 자들이 거절을 하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만찬에 가기를 거부하면 임금이 사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정말 그 잔치에 하객들이 채우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악한 사람이거나 선한 사람이거나.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도둑놈이든 강간범이든 조직폭력배든 의사든 변호사든 아무런 상관없이 초대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반강제로 끌려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그 사람이 왜 유독 눈에 띄었냐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은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이고요.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잔치 하실 때, 집안 행사, 큰 행사 할 때 이렇게 형제들에게 옷을 맞춰 주시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다 양복 맞춰주시고 여성분들에게는 한복 맞춰주시고 해서 이렇게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딱 하객들을 통해서 딱 눈에 띄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나는 가스트 계보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손님처럼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벌합니다. 이 사람이 충분히 그 벌받을 이유가 될까요? 오라 그래서 응했잖아요. 아까 그 사람들은 안 왔잖아요. 종들을 막 음해했잖아요. 막 죽였잖아요. 근데 나는 불러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불러서 왔는데 뭘 또 이렇게 뭐라고 말이 많아. 또 왜 옷을 안 입었냐고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오라고 해놓고서 와도 또 뭐라 그러고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올라 그랬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교회 왔더니 자꾸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또 교회 왔더니 믿으라고 그래서 믿었더니 그냥 믿는 걸로 그치면 안 된대요. 성숙해져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왔지. 나가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무료로 무언가를 나눠줍니다. 잔치에 참여하면 선물도 주고요. 음악도 들려주고 막 나눠줍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선 당연히 공짜로 다 나눠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그냥 막 싸구려로 취급하는 거죠. 우리가 벼룩시장을 했었잖아요. 벼룩시장 하면 당연히 저렴하게 팔잖아요.
저렴하게 파니까 사람까지도 저렴하게 취급한단 말이죠. 당연히 저렴한 거야. 막 이렇게 그냥 가져가려고 그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값을 지불하고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골목식당이라는 거를 봤는데, 거기서 어느 분들이 이렇게 밥을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뭐 3,000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반찬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그 사람들, 사장님까지도 완전 싸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이 싸구려 밥 팔면서 되게 생색내네 막 이렇게 막 험한 말 하고 그런대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까지도 한편으론 싸게 취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다 줬는데도 입고 오지 않는 거죠.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할 때는, 초대할 때는 옷을, 예복을 다 나눠주는 예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 나눠줬는데 안 입고 왔으니까 그 사람이 유독 눈에 튀는 거예요. 왜 안 입고 왔느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튀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예복을 왜 입지 않았냐라고 하십니다. 네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눠준 그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거절한 사람들은 그냥 끝났거든요. 그런데 초대받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 손발을 묶어서 갖다 버려요. 음부에서 계속 울고 처절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럴 거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복이 있어야지만 잔치에 참여가 가능한 겁니다. 네가 의사이건 도둑놈이건 난 상관하지 않는다. 여기 올 때는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 맞다. 옷은 어디다 팔아먹고 그냥 왔니? 그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어디다 다 갖다 팔아먹고 불평불만으로 이곳에 왔니?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절대 벗거나 내 슈랑크에다 그냥 넣어놓거나 하면 안 되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꼭 입어야 하는 그 예복을 우리는 무엇이라 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세마포 새 옷을 입는다라고 하거든요. 그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본문을 차치하고서라도 성경엔 옷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같이 묵상할 때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잖아요. 옷에 관한 게 많이 나와요. 특히 옛날에는 이 의복에 따라서 저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옷을 주셨어요. 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왔지만 모두 같은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두가 동일한 음식을 만찬에서 먹었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고 왔다는 것은 그 주님의 옷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예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찾아왔니? 예식에 참여했니?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자리에 왔니?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는 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네가 더 옳다고 판단하고 생각하니? 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현실에서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벗고 왕이 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오를 수 있어요.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옳고 기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이 더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그게 바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스스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초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옷을 입으라. 그래서 초대를 받은 사람과 선택되어 잔치를 즐기는 사람은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은 받은 사람이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 초청된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옷을 입는 것은 나중에 단순히 우리에게 성스러운 옷을 입혀주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보다 옳다라고 판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의 삶이고 그 순종의 옷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디 우리가 단순히 초대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초대받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초대받아서 참여했다가 쫓겨나가지고 두 손발이 묶여서 어두운 곳에서 울고 떠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택함 받은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으로 우리는 당연히 완성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믿으시고 그 길을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아름다운 말씀 낭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마다 제자 되는 삶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신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종이 되어서 가서 초대하라고 하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예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씻겨준다는 믿음의 예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명하신 그 명령의 새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배운 것에 따르면 이것이 더 옳고 맞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옳고 선하시고 강력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 새 옷을 우리가 날마다 입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줄 압니다. 다양한 일들이 생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판단해 주시는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듣고 또 살아내길 원하시는 그 말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 뿌리 내리고 또 우리는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